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959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 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2022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올 한 해가 어떤 한 해였나요? 저는 지난 성탄주일 저희 유초등부 6학년 아이들을 중고등부로 이렇게 등반하는 졸업 예배를 드렸는데요. 6학년 아이들은 이 한 해가 끝나는, 그리고 나이를 한 살 더 먹는 것이 굉장히 기뻐 보였습니다. 드디어 이 초딩을 탈출하고 이제 조금 더 어른스러운 이제 중학생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한 해가 끝나는 것이, 그리고 한 살을 먹는 것이 굉장히 희망차 보이고 기뻐 보였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저는 아직 젊은 나이지만 이제는 점점 이렇게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는 것이, 한 해가 끝나는 것이 조금 버겁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점점 나이에 맞는 그 책임감이 부담스럽게 다가오기 때문인데요. 오늘 말씀은 좋던 싫던 한 해의 마지막을, 그 마지막 날을 맞이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전달해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발견하고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혼란 속에서 확실한 목표와 또 확실한 주님의 마음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청년의 때는 단순 나이만 젊은 그 때만을 지시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1절에서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그 명령의 말을 빼고 읽어보면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즉 청년의 때는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아무 낙이 없다고 하는 무기력의 상태가 오기 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영적인 때로 본다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때와 잠들어 있는 때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버려서 자신을 곤고하다 여기고 인생의 꿈과 목표와 희망을 잃어버려서 아무 낙이 없다고 여기는 영적으로 잠든 상태에 있는가, 아니면 청년의 때 영적으로 깨어있는 때인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이가 젊은지 많은지, 기력이 젊은지 쇠한지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갈급한 마음으로, 젊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가, 오늘도 깨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희망을 우리가 구하고 있는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청년의 때를 누리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청년의 때가 행복한 이유는 꿈과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1살 먹는 것이 기뻤던 이유는 더 나은 미래와 더 나은 하루가 될 것이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잃어버렸던 꿈이 회복되고 또 인생의 희망이 솟아나고 내가 누군가에게 여전히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2절에서 7절까지는 시간의 흐름 앞에서는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일지라도 시간이 흐르면 노쇠해지고 그 좋다는 은 목걸이와 금 가지들과 항아리들도 시간이 지나면 풀어지게 되고 깨어지게 되고 금이 가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도 또 우리의 모든 것도 시간이 지나면 덧없어짐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는 흙으로 돌아가며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의 관점에서 본다면 시간만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시간이 모든 것을 변하게 만들고 노쇠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을 좀 부담스럽게 느끼는 것도 이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덧없이 흘러가는 시간이 나를 노쇠하게 하고 나를 변화하게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런 허망해 보이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덧없이 시간이 흐르는 그 두려움 속에서, 시간이 주는 허망함 속에서 놀라운 계획을 가진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것은 첫째로 창조의 목적을 되새기는 일을 수반합니다.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신 그 하나님, 그 창조주를 기억할 때에 나를 향한 계획을 되새길 수 있고 나를 향한 창조의 목적을 되새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시간을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을 하나님의 시간의 때에 따라 행하시고 또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분이심을 밝히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100m 육상 선수들은 100m가 끝나는 지점을 향해서
전력을 다하여 달려갑니다. 분명한 결승점이 있기 때문이죠. 가장 빛이 나는 10초가 채 되지 않는 시간을 위해서 평생을 노력하고 평생을 달려갑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는 일은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의 목적이 분명히 설정되어 있어야, 그리고 창조의 목적이 우리에게 결승점처럼 분명한 목표점이 되어야 우리는 올바로 나아갈 수 있고 힘있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희망과 기쁨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그 기쁨과 행복으로 창조하신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이로 인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시간과 질서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서 살아가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마음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허무하게 바라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를 창조할 때의 기쁨과 행복을 가지고 여전히 나에게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뜻을 펼치고 이루어 나아가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때에 더 이상 내게 주어진 시간이, 그 시간의 흐름이 덧없이 느껴지지 않고 허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창조주를 기억하는 마음으로 구체적인 목표점과 당장 우리가 실천해야 할 우리의 본분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나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됨을 믿습니다. 햇님달님이라는 전래동화 중에서는 썩은 동아줄 이야기가 나옵니다. 새 동아줄을 잡은 햇님과 달님은 하늘로 잘 올라갈 수 있었고, 썩은 동아줄을 잡은 호랑이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우리는 영원한 것을 붙잡을 때에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그 터전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 그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바로 그 영원한 것을 붙잡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저에게 참 와닿은 구절이 있습니다. 5절 하반절인데요.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2022년 한 해가 끝이 나고 오늘 우리의 하루가 끝이 나도 우리에겐 돌아갈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이 참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집이, 또 우리의 돌아갈 고향이 영원하다는 것이 희망이 됩니다. 2022년의 끝에 선 오늘 우리는 창조주를 기억함으로 시간의 흐름이 주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조주를 경외하고
말씀을 기억하며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고 또 우리가 청년의 때와 같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희망을 간절히 찾아 나아가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마음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이 나에게 주실 계획과 이 땅에 창조하신 목적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마음 속에서 온전한 주님의 빛을 발견하게 하시고 한 해를 끝내는 오늘 주님의 뜻을 더욱 밝히 아는, 그리고 그 밝히 알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표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온전히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를 위하여 함께 노력하며 또 열심히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우리 김진홍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뜻을 가지고서 온전히 올바르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다음 세대가 온전히 주님의 꿈과 희망으로 서게 하시고 세상이 주는 유혹과 쾌락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말씀을 붙잡아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에 실현할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히 아프거나 삶에서 힘들어하거나 고난에 처해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고난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여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그리고 나를 창조할 때에 그 기쁨과 행복을 주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동일하게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싸움을 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